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시는 믿음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롱 위켄드 한복판에 많은 분들이 여행도 하시고 또 방학 끝에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이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마켓에서는 핵과일과 핵곡식이 나왔다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꼭 있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무슨 열매를 찾으실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내 믿음과 섬김의 열매가 작거나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함께 힘쓰시고 소원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 성문 밖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있는가 찾으셨어요. 근데 아무리 그 나무를 뒤적뒤적 찾으셔도 열매가 하나도 없자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안 맺는구나. 이 나무의 존재 가치는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만 의미가 있는데 너의 본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이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나무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이 무리한 일이 아니고 지나친 기대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포도원 농부가 포도를 가꾸면서 그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데 포도나무를 돌봐주시는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기다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도끼자루가 그 나무 아래 놓여졌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는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기회를 더 주십시오. 올해는 열매 맺지 않았지만 내년에 열매 맺도록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농부가 변호해 주는데
그래도 영영토록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런 포도나무는 찍어서 마르고 불에 던져서 태워진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구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 각자가 받을 수 있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말씀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는 때가 되면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포도나무에는 때가 되면 포도송이를 맺혀야 되고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설 때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요,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문 밖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확인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천국문 앞에 서 있는 무화과 나무라면 열매가 없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받아주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공로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 제 스스로 생각하기를 열매 없는 삶이 아니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반드시 믿음의 열매와 인생의 열매를 가지고 칭찬받으시면서 저 천국에 다 들어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 1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의 배경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워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악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도 정말 그 더티 게임을 한 사람들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뒤통수를 쳤고요, 여자와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였고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가져다 준 민족이었기 때문에 아말렉만큼은 용서하지 말고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명령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싸우는데 싸우면서 슬금슬금 욕심이 생겨났습니다. 슬금슬금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아깝다. 저 좋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고 하셨지만 저것까지 다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허접스러운 것은 말씀대로 진멸시키고 쓸만한 것은 챙겨놨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과연 그 마음에 100%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남겨놓은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도 먹고 나도 먹고 나도 좋고 하나님께도 잘 할 것 같고 하는 생각으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중간에 읽으셨는데요, 사울왕이 후회하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백성들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핑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암만 저거 다 버리라고 하셨어도 아까운데 사울왕 그거 좀 냅두다가 좋은 데 씁시다 하는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제가 좀 그렇게 타협했으니까 저의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지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핑계를 가지고 무슨 변명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100% 청종하고 순종하는데 더욱더 힘을 쏟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이 창세기 22장 말씀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제물로 바치라 하셨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자식이고 아들이고 자기 목숨같이 귀하게 여기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뜻대로 해석하고 이렇게 트위스트하지 않았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뭐 아들만큼 귀한 소 10마리를 바칠까라고 하지 않았어요. 시간적인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100년만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당장에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명령하시는 분의 그 오더에 우리가 100% 당장 맞춰드리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내가 그것을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내 생각과 해석을 첨부하는 것은 사울왕의 방식이고요, 당장에 하지 않고 10년 후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과 희생을 원하시는 것은 결코 내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 가시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쁜 하나님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진 좋은 것을 빼앗아 가셔서 우리를 슬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순종을 요청하고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이 테스트와 시험에 저와 여러분은 합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을 달라고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슬픈 마음을 주시고 아들을 빼앗아 가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뺏어가고 망가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가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좋은 것을 영원히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테스트하실 때에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합격이라고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었고 내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순종의 예배는 희생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반드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2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아들을 바쳐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이 방금 읽으신 말씀에 구구절절이 나와 있잖아요. 아들을 뺏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얼마나 좋은 것을 많이 주시고 영원히 주시고 계속 주시고 싶으신지 그 이삭 하나로 말미암아서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고 대대로 큰 복을 주고
성문을 차지하고 너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스케일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들 하나만 지키고 싶고, 나는 내 소중한 거 하나만 뺏기고 싶지 않아서 그거 붙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크기는 너무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것을 뺏기지 않고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아깝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영원하도록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순종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상급은 각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각자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발선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보여요. 제가 예전에 LA 마라톤에 한번 나가본 적이 있거든요. 엉겁결에 따라 나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하자 그래가지고, 부목사는 순종해야 되는 줄 알고 한 석 달 연습해가지고 저도 주일날 짧은 반바지 입고 일부 예배 드린 다음에 LA 마라톤 나갔어요. LA 마라톤 출발, 그때 스타팅 포인트는 피규어라 스트리트에 있었는데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LA 마라톤을 뛰겠다고 그 스타팅 포인트 출발선에 서 있는 거 보니까 아주 재밌고, 저도 무슨 마라토너가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땅 출발 신호가 나고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1마일도 가지 않아서 얼마나 천지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씩씩하게 그 마라톤을 쫙쫙 달려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뛰지도 않고 걷는 사람도 있고요, 3마일도 못 가서 중간에 다 빠져나가고 주저앉고 물 마시고 못 가는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그때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합니다. 출발선에 있을 때는 다 비슷해 보여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다 믿는 사람들 같아 보여요.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릴 때는 다 마라토너 같이 멋지게 보이는데,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이 달리기를 준비했고,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종착역 피니시 라인에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가다가 못 뛰고 중간에 탈락하면서 실패하면 얼마나 달리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우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대신 띄워줄 수 없습니다. 누가 업고 가겠습니까? 누가 끌고 가겠습니까? 각자의 믿음을 제 스스로 달려가야 할 것인데, 나의 인생 믿음의 경주를 어떻게 달려가서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까? 그것을 준비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나라에 충성하라고 왕립학교에서 교육시켜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라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다니엘이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충성하면요, 더 모든 것을 뺏어갑니다. 더 모든 것을 휘두르고 짓밟고 다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세상 권세의 특징입니다. 제 말이 잘 안 믿어주시면 세상 권세에 열심히 충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달라고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를 뺏고 젊은이들의 인생을 장악하고 저들의 이름도 창씨 개명했어요. 유대식의 이름을 못 쓰고 새로운 바벨론식의 이름을 준 것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황금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불타는 풀무 속에 던지겠다라고 그렇게 시험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한 대답이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젊은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래? 풀무불 속에 들어가. 3명을 집어넣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한지 그들을 불 속에 던지던 군인들이 불에 탔어요. 근데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신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오늘날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편안할 때 믿는 것입니까? 손해보지 않을 때 믿는 것입니까? 조금 더 희생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는데, 만일에 이 청년들과 같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시련과 위기와 도전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느라고 손해보는 게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사느라고 1등을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금메달을 따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큰 사업에 성공을 하지 못해도 세상에서 사업에 1등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의 운동선수들을 보시죠. 종종 터지는 것이 뭐냐 하면 약물 복용이에요. 세계적인 대회를 하면 항상 도핑 테스트를 합니다. 이 선수들이 정직한 방법으로 승리했는지 혹은 은밀한 다른 수작을 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직하게 땀 흘려서 실력으로 승리하든지 지든지 상관없이 그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약물을 통해서 1등을 했어도 결국에는 그 거짓됨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고 그의 영광도 빼앗기고 부끄러운 삶으로서 실패하게 되는 것은 사울 왕만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서 실수하는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들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그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바로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강요에 의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셨겠죠. 만일에 안 그렇다면 하나님 폭력을 쓰신 거예요. 야, 십자가 져!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한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셔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하신 것은, 순종하고 복종하신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할 수 없이 강요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도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기분 나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안 그래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순종하는 거 선택이고 불순종하는 거 선택입니다. 복종하는 거 우리의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돼서 억지로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에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싫은데도 억지로 한다. 그러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거룩한 선택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선택하신 것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거룩한 일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높임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복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자발적으로 한
좋은 선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시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의 그 귀한 가치를 덕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순종하시기를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순종함이 있으면 우리들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항존직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몇 달 동안 기도하고 준비했어요. 주일날 말씀도 계속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드리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좀 부담스럽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일주일만 더 참아주십시오. 다음 주일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항존직 직분자 선출이 끝나면 이제 다른 또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될 텐데요. 직분을 받으시는 게 결코 강요될 수 없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일체 비교하실 필요도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나 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들 각자의 믿음의 때와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다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소리도 내놓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마음에 가진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투표하시는 거예요. 투표에다가 내가 오케이 하면은 나는 저 사람이 직분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내 의사를 투표로 표시하는 것이고, 나는 저분을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투표 용지에다가 안 쓰는 것을 통해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 용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 사람은 돼야 돼, 이 사람은 안 돼야 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각자의 의사 표시는 투표를 통해서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통해서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직분이 없어도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직분 없으면 안 하실랍니까? 아니잖아요. 직분 없어도 이번에 저에게 연락 주신 분들이 저는 아직 때가 아니니까 후보에서 빼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 고마운 것은 저는 직분 받지 않아도 내 믿음이 자라기 원하고 더 주님 앞에 충성하기 원한다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고맙고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여러 번 설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정말 준비되신 분들이 이번에 되셔도 괜찮고 안 되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입니까? 소아양의 제물입니까? 아니에요. 사울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시는 것을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소와 양을 바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라이프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어지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순종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미련을 충족시키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생각과 말과 세상 풍조에 휘둘리는 것은 다 헛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더 좋은 것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깨닫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직분자 선출을 하게 되는데,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결정해 주심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직분을 이번에 주시거나 주시지 않거나 변함없이 뜨거운 믿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다 천국문 앞에 설 때에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내어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